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조함들 마음이 막 이러잖아요. 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꾼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 밖으로 나간 마음도 없어져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 마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죠. 이런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대조를 해보니까 아직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는 낮아진 마음 이런 마음을 평탄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러니까 골짜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패여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열등의식, 뭐 자존감이 낮은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죠. 이런 이제 예수 마음을 가지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벗어나서 자꾸 나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데 걸리면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소위 말해서 의분이 남아요. 의분. 왜? 예수님 마음보다도 더 엉뚱하게 생각을 갖고 나가거든. 예수님 마음하고 전혀 일치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패인 곳, 그러니까 이렇게만 됐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악하고 어둡고 더럽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패이고 막 내 멋대로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가 있고 교만하고, 그런 데다가 우리 마음이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이런 높아지고 이런 것을 자꾸 낮추고, 또 우리 마음의 이런 마음도 북돋아서 평탄케 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마음 안에서는 우리 영혼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때 이제 말씀도 깨달아진다. 왜?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느냐? 주님 마음,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할거럼.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느냐? 거룩한 주님 마음에다가 주신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에 말씀이 와질 때 나 영혼도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가 자랑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조합원들 마음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고 낮아지고 어둡고 더럽고 악한 이런 모든 마음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도 거룩해지고 주님 마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거룩한 주님 마음이 되었잖아요. 내가 성화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거룩은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거룩은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세요. 믿음과 거룩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12절에서 다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고?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명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쌓였던 이런 분노가 이때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뭐 남편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뭐 환경 탓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환경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전부 남 탓해요. 뭐 교회가 이랬니 어쩌니, 뭐 남편이 이랬니 저랬니, 돈을 벌어다 주니 못 벌어다 주니, 전부 남 탓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가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명하지 않고 쳐버렸어요. 2번이나. 지금 모세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모세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모세도 반역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누가 모세 보러 물 내라고 했어?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랬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누구 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탓하고 있어요. 반역했다 이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날 만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율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율법주의적으로. 근데 모세도 똑같이 반역을 해요. 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거룩함은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해지면 거룩한 말씀이 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거룩이란 건 구별된 것이잖아요. 구별된 것.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주님 마음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거룩함은 같이 가죠. 근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귀로만 들으니까 안 믿죠.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옛날에 내 종아 네가 기도해 주는 건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듣고 끝나버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더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문제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도둑질도 하고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높은 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행동하지만 오늘 말씀의 것처럼 모세가 명하라,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니까 명에서 물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2번을 쳐버리더라고, 바위를. 한 번 치는 것도 잘못일 텐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조화인데 예수님을 2번 죽이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내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믿는 자의 무리, 교회가 주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몸을 죽이면 그건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이상 3장에도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하든 칭찬과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간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거슬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2번 죽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면 해결점이 없어요. 더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명해야 된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위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한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화되어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조화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믿음을 통하여 믿고 거룩하여서 명령해야 하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을 쳐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천국, 내 마음도 가나안이 될 수가 없고 우리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환경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세는 성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2번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조화님들의 어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방향을 무시하고 그걸 역으로 막 가고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막 책망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조상을 가장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마귀 새끼가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저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똥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점쟁이들이요 화장실을 열어놓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기해요 보면. 그러니까 점쟁이들 보세요. 요즘은 뭐 이제 학습무, 답습무가 있어갖고 좀 깔끔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오리지널 무당들은요 보세요 전부 지저분한 데서 삽니다. 지저분한 데서 점쳐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일수록 마귀 역사,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거예요. 그렇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귀신끼리 싸우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계속 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을, 그러니까 너희 아들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건 몰라요. 지금. 조함들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영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마음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치유되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이 구별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마음에 구별된 영이 구별된 말씀으로 내게 주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도 구별된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힘이 없잖아요. 쫓아낼 힘이 없어.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죠? 잘 보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역을 한다든지 불순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저주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랬어요. 나 그 새끼 몰라. 나 몰라. 내가 그 새끼 언제 봤다고. 이 표현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회개하니까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은 사함을 얻는다는 걸 몰랐으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팔아서 땅 팔아서 속이고 들였다가 부부가 3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31절 말씀이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모독하더라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죠. 이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망하면 해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알았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은사를 보고 비침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교회도 성령이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심에 거역이 되고 회방이 되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알면서도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거역하고 회방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나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모독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그러라는 법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얼마든지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히려 거역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마음에 찔려 이를 갈듯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상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 빨리빨리 우리 마음을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안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이렇게 마냥 그렇게 가시는 분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어떤 면에서 저함들이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더 지금 급하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해도 사함을 얻었죠.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 말로만이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가지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고 뭐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뭐 사함을 얻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저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물론 이제 저것을 한 가지로 해석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죠. 지옥이니까. 그러나 저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은사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거역해버리고 그러면 이 땅에서 현세 천국도 어렵지만 우리가 자칫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거하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받은 자는.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뭘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르짖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면 더럽히면 그랬어요. 저기서 더럽히다라는 것은 타락하면, 부패하면, 파멸시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습게 알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무시해버리고 파멸시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대 성전이 거룩해요. 우리 마음도 육신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자꾸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더 나아가서 육신도 이 육체도 거룩해지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막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막 육신에까지 이렇게 쭉 밀고 나가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질병의 세력들도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만 맞고 우리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러운 것들이 임하지 못하도록. 근데 워낙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더러운 것이 임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어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잘 안 돼. 근데 유튜브에서 하는데 이상한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쏠린지 몰라. 그만 맞고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건 더러운 길끼리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가를 모르니까 그런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계속해서 요즘 새벽마다 보면 막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광야에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왜 그래요? 그들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 외에는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소서 4장 29절에서 32절도 보세요. 이제 저기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근심시킬 때 어떨 때 근심시키는가? 말이에요,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요즘 새벽기도에서도 계속 말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말로 배부르고 말로 너희가 얽혔다. 이제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조함들이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면 조함들이 말을 뱉잖아요. 근데 뱉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국숫가닥처럼 내게 덮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 불사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리바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못 살겠다 하면 계속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요. 지배합니다. 말은 인격이고 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사람이 배움이 많아도 못 살겠다 하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든 병이 들든 어떻게든 죽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라고 그랬어. 태우는 지옥에서 나온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원망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 그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말을 가지고 천물이. 말로 엮어졌어요. 말로 배부른다, 이 말, 우리 이렇게. 못 튀어나가. 새가 그물에 걸려보세요.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화님들 마음에 이렇게 담고만 있어도 성령은 때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조화님들이 말을 뱉어보세요. 성령께서는 막 가차없이 이렇게 막 공격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쌓였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병이 물이 가득 찼으면 한 방울만 해도 넘치잖아요. 이런 것은 심판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한 방울만 가득 채워진 거 한 방울마다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 마음, 하나는 내 마음, 마귀가 다스리는 마음.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깨달음이 와져요. 근데 여기에서 마귀가 주는 마음, 이것은 듣는 사람도 성질이 나고 상처를 같이 받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고 그랬는데, 여기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기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아구까지 차면요, 교회 와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못마땅해 하면 아이씨, 대번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너희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변화됐느냐 안 변화됐느냐 니네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과 말이 변화되어졌는가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과 말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저도 어떤 데는 막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아프고, 요즘은 막 코로나인가, 막 코로나 오면 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오늘 막 그 라이브 톡이 이렇게 이제 한 달 그게 다 사용이 되면 막 느린 것으로 이렇게 되겠어서 오늘 다시 막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은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와진다. 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도 기도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나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성질 나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듣는 사람도 성질 납니다. 막 성질 내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어쨌든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막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자기 전에 묵상을 좀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저도 물론 남자들은 단순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어디 막 놀러를 내가 제대로 가봤는가, 뭐 이렇게 어디 뭐 밖에를 제대로 나가보 그런 것이 이제 뭐 애들한테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불만이 오는데 이 성령이 조명을 해주신데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오죽 했으면 나를 지우려고 그랬다잖아요. 이제 우리 큰 집들이 잘 살았대요. 모습도 두고.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간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그 큰아버지들은 막 이렇게 소위 재금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농사를 막 해서 땅을 사서 집을 잘 지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 안 나가니까 막 나가서 이제 집도 뭔가 줘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논도 좀 타가고 그랬는데 막내라. 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글로 이사 가지고 저녁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무서워하고 집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초가집으로.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우리 어머님도 성격을 내가 알거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했으면서 다른 생각에 여유가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갖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뭐 여유가 없었더라니까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야,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영향을 받거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글쎄 나 모르겠어. 뭘 몰라. 찾아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씀들이 실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는 뭔가 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 성령은.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못마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못마땅해 갖고 말을 막 딱 비꼬아선다든지 행동을 그렇게 하면요. 근심이 딱 이게 성령이 불 꺼진 것처럼 그 개구리들 올 때 뚝 하는 것처럼 마음이 쫙 움츠러들면서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의분이에요. 그때부터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끝나지 말고 성령과의 관계. 성령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에 이렇게 막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식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합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예민하게 나가야 돼요. 막 옛날에 처음에 내가 목회할 때 막 기도하는데 막 집까지 것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막 죄리냐고 막 그 소리도 안 냈어. 근데 성령이 근데 기도가 그렇게 잘 되다가 무 자르듯이 딱 근처버리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그런 성령을 회방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저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이렇게 잘 나가고 성령에 민감해서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기서 그냥 보세요. 29절부터 보면 성령을 근심시켜드린 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을 악하게도 하면 성령이 막 이렇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요. 분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근데 강대상에서 이랬어요. 소름이 끼치. 얼마나 칼처럼 와서 막 찌르대는지 분을 품고 하니까 그렇더라. 막 이렇게 소름이 막 쫙쫙 끼쳐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러니까 이렇게 분내고 이러면 이제 성령이 근심이에요. 계속 이런 것이 되면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잖아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짜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전부 뭐예요? 말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말.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보세요. 저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성령께서 조합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기도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먹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성령에 미쳐야 돼요. 막 성령.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그렇게 하면 뭐 신사도 운동이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차 뛰고 포 뛰고 그래갖고 힘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모세가 바위를 2번 치는 것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반영을 분이라니까요. 분, 미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될 수 있으면 조합들이 화내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말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킬러입니다. 저 분노, 화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합들이 성질 날래고 분잘 내면요 성령과의 교제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뭔 말이요? 성이 200억짜리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렸어. 그러면 200억짜리가 우리는 300억짜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환경에 축복도 오거든.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문제 해결도 받고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잘 보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조함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저기에서 물을 내라. 이 내라가 참 중요해요. 이 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탄 그럽니다. 나탄. 근데 이 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합들이 선포하고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좋아하는데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고 분명히 말씀대로 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다라는 기본 뜻을 개념으로 갖고 있는 동사인데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가 내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씨 가진 나무, 씨 가진 채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명예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 이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거룩해져서
이제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룩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갖고 선포한다든지,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인다든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은 주님 마음이요, 주님 피요,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와질 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 그런데 모세도 바위는 7주는 안 왔지만, 그래서 이 명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세 신앙은 율법 신앙입니다. 광야 신앙이에요. 막 이적을 베푸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보여주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신앙보다는 여호수아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팡이 없었지만 명령하면, 돌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고 그 말씀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실 때 우리가 선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명령하여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